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교회의 위기와 관련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교회가 왜 위기에 처하게 되는가, 이 문제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흔히 교회도 하나의 단체고 집단이잖아요. 그것을 유지하려면은 거기에 돈이 들어가야 돼요. 교회가 그 돈이 없으면은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러면 돈이 가장 중요한 건가?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위기에 처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A에 왔는데 저희가 있는 거리에 쭉 올라가다 보면은 아주 큰 교회 건물이 있어요. 정말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멋있게 건물 짓고도 돈을 잘 못 갚아가지고 그 건물이 저기 남미 쪽에 이단과 연계된 그 교회에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 빠져가지고 성도들도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잘 지은 교회, 좋은 교회인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잘 처리하지 못하니까 교회 건물이 날아가고 이단에게 뺏기고 자기들 상처받고 성도들 떠나가고. 교회가 돈이 없어서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이 없어서 교회가 정말 위기에 처하나? 근본적인 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돈이 심각한 거긴 한데, 교회가 가장 위기에 처하게 되는 본질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돈은 없다가도 있을 수 있지만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 없이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죠. 사람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전도할 수 없으면 교회는 줄어들게 돼 있고, 돈은 자연히 말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돈이 없어도 구원의 능력이 있다면, 복음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은,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땠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졌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은 어땠냐면 돈이 없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3장 보면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다고.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좀 멋있게 표현하는 언어 같지만요, 실상은 이 말이에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과 금이 없다고 좀 멋있게 표현한 것입니까? 돈이 없다는 것은 그것도 아니에요.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은과 금이라는 건 화폐의 단위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데나리온이라든지 달란트라든지 이게 다 은과 금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은은 이제 당시에 그 지폐였어요. 가장 활발하게 화폐의 수단으로 쓰여지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이 없다고 한 것은요, 이게 돈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가 돈이 없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들 역시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와 같은 거지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들은 구걸하며 살지 않았죠.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걸을 하지 않았어요. 성전 민문에 앉아가지고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살았어요.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왜 돈을 구걸해야 되는데 돈 구걸하고 있지 않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지 않습니까? 그거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죠.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요, 제자들 안에 있는 확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진뱅이처럼 구걸하고 살지 않고 돈을 조차 살지 아니하고 은과 금이 없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능력으로, 내게 있는 복음, 내게 있는 구원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시키는 이 일에만 그들의 삶을 모두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없는 게 있었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읽어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복음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들은 돈에 있어서는 아주 극도로 가난한 자들이었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놀랍도록 부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교회가 가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게 하는 이런 역사를 열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가? 무엇이 교회를 하여금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참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하는가? 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죠. 구원의 능력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바른 가르침이 없어요. 바른 가르침은 교리적 복음이죠. 복음을 올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쳐내는 이 능력,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또 문제는 바른 사람과 바른 생활이 없어요. 실천적인 복음이 없다는 것, 복음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이런 모습이 부족하다는 거죠. 참된 가르침이 없고 참된 사랑, 참된 삶이 없는 것이죠. 특히 영혼구원과 복음전도에 힘쓰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지 않죠. 대신 돈에만, 먹고 사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쏟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 진정한 born again 크리스천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렵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진짜는 없고 알고는 없고 가라지들만 늘어나고 페멘트 크리스천들만 늘어나고 썬데이 크리스천들만 쭉 늘어나고, 그런 자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 교회를 점점점 떠나가게 돼 있다고요. 떠나가고 교회 안에 새 생명 없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 많은 서구 교회들이 성도들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어요. 유럽의 교회들은 텅텅 비어, 심지어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모스크로 바뀌는 참담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이미 해가지고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12시다, 밤 12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는 어떤가? 미국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점점 해가 더물어가서 지금 벌써 오후 6시다, 저녁 6시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구원받는 자가 없어지니까, 교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일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문제는 경제야, 문제는 돈이야, 이런 구호를 걸고 당선된 대통령 후보가 있었잖아요.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게 그렇게 커 보여요. 대단해 보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삶이 피폐해지고 비참해져요. 저는 누구보다 이 돈의 문제 잘 이해하는 사람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저는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7명이니까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는 게. 게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게 뭔지 잘 압니다. 가난이 얼마나 비참한지,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집세도 내야 되고, 대출로 사도요. 집을 사도 대출이자는 내야 되잖아요. 이 돈이 꼭 필요하지. 이 돈이 없어 보십시오. 세상에 정말 이게 좀 비참하고 절박한 상황으로, 구렁으로 떨어지게 돼요. 한 번은 저희 집이 이사를 가는데 어머니가 이사 전날까지 보증금을 만들지 못해서 말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을 늘 하게 됩니다. 왜 기억을 하냐면 너무너무 그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집이 당장 내일은 이사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막 속이 얼마나 타셨는지 하룻밤 사이에, 원래 어머니 머리카락이 그 전에는 까맸는데 다음날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 머리가 하얗게 돼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완전히 할머니가 돼 있더라고요. 하루 사이에. 그냥 원래는 보통 아주머니였는데
완전히 늙어가지고 할머니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기억과 충격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게, 가난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돈 없다는 게 사람 피를 말린다고, 생명을 빼앗아가고 바짝 말려 죽이는 이런 무서운 거죠. 돈 없으면 홈리스 되거나 굶어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죄짓고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야비해지고 치사해지고 야박해지고 뭐 이런 게 다 돈 때문인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 때문에 울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죠.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돈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섬기며 만문이 물신 숭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돈이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돈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너무 좋아. 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목회자가 교회 재정 마음대로 쭈물럭거리고, 교회 재정 빼달려서 사적인 이익 취하고, 또 의리의리한 교회를 지으니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세습하고, 이런 일이 뭐 부끄러울 정도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살려고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속도인 것처럼 살아가요. 많은 영혼 구원하고, 그 영혼에게 십자가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관심도 없죠. 그런 문제는 관심도 안 가지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날 축복하셨어, 하나님 내 인생과 함께 하셔, 이런 축복의 축도를 삼지 않습니까? 사람이 돈 없이 살 수는 없지만, 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됩니까?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죠. 오히려 돈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나는 빈곤해도 풍부해도 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돈에 많고 덕음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웃고 울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교회 사역에서 실패해도요, 그래서 거지 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아도, 혹은 내가 사업이나 교회 사역 성공해가지고 부자가 돼도 이런 것 때문에 신앙 영향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을 잃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이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죠. 돈이 많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 돈이 없어도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보고 기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죠. 그건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은 끝이에요. 난 죽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까? 우리 신앙이 이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만 많으면 할렐루야로 외치고, 돈만 없으면 시커매지고, 늘 이렇지 않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영광, 그 풍요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무지적인 풍요가 축복이 좋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잘 못 먹어서 병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잘 먹어서 병에 걸려요. 당뇨병, 비만, 암, 고혈압, 이런 현대인의 질병, 대부분 풍요의 질병이죠. 옛날에는 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었거든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병 걸릴 이유도 없었는데, 너무 잘 먹으니까요, 이런 병이 막 걸리는 거죠. 돈이 많은 게, 풍요로운 게 오히려 독이 돼가지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요. 이처럼 교회에도 돈이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 안 매달려도 되고요, 말씀 보고 기도 안 해도 돼요. 돈이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결국 이 돈 많은 게 우리를 죽이는 도구로 작용하는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럼 무조건 거지처럼 살라는 겁니까? 돈 없이 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럼 돈이 많다는 기준이 뭐냐? 돈이 많다는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그 돈이 나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내 신앙을 부패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의 신앙 열심히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게 속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아도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살아가면 돈 많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돈 좀 있다고 하는 게 내 신앙을 죽이고 말씀과 기도 다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이렇게 만들면은 그 독이라는 거예요. 독. 그 돈을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버리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돈 때문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돈도 골라가지고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는 돈보다 신앙이 더 커야 되죠. 신앙으로 돈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돈이 축복이 되는 거죠. 이 돈 때문에 부패하고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수준이 안 되면은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낫다는 거죠. 돈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영성을 사랑해야죠. 가난의 영성을 사랑해야 돼요. 부자 되려 하기보다는 부자여도 그것을 예수님처럼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래서 스스로 가난해지는 고린도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는 정말 부유하신 자였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늘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머리도 고조차 없는 삶을 사셨고 돌아가실 때는 돈 한 푼 안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속옷까지 다 벗어가지고 다 주시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는 정말 부자였지만 거지가 됐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주셨어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면 이 가난 영성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는 이것보다 너무 많은 풍요를 늘려가기보다 금식 기도를 사랑하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이는 것 같지만 너무 힘든 길 같지만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오늘날 말하면 진정한 웰빙 라이프죠. 우리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은 대로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유해도 감사하고 늘 집안에서 교회 안에서 감사와 찬양의 기쁨과 웃음이 흘러넘치는 이런 모습을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사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죠.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건강하게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돈을 너무 믿다가는 그 돈 때문에 배신당하고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돈은 하나님처럼 믿을 게 못 되기 때문이죠. 이유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끝까지 영혼까지 다 책임져 주세요. 그렇죠? 지금 이 생애뿐 아니라 죽음 후에 천국에서도 끝까지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제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지금까지 온 거죠. 무슨 죄입니까? 힘입니까?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살아왔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한량이 없죠. 하나님의 인도가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까지 지속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세요. 돈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돈은 안 그래요. 돈의 역할과 기능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돈은 우리 곁에서 떠나가죠.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절박한 순간입니까? 심각한 순간입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를 정말 도와줘야 될 때죠. 그런데 그때 되면은 돈은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간다는 거죠. 도움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를 전혀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들고 천국에 못 가니까요. 돈은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못 도와줘요. 그 돈으로 맺어진 친구관계, 인간관계도 다 상처와 배신으로 끝나잖아요. 그 끝이 좋지 못해요. 인간이 죽으면 돈은 다 이 세상에 놓고 가야 되죠. 천국은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물질은 한 개도 남김없이 이 세상에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야. 우주여행 갈 때도요. 뭐 다 들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지구 이상에 있는 모든 거 다 챙겨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최소화시켜서 떠나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물질은 못 가져가요. 다 남겨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단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죽는 순간 모든 건 남겨두고 영혼만 쑥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아등바등 돈 벌었는데 인생 다 바쳐서 목숨 다 바쳐서 돈 긁어 모았는데 하나도 못 가져가고 다 놓고 가야 되니까 억울하잖아요. 물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긴 하죠. 그런데 내 인생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돈을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돈 놓고 가야 된다고요. 돈을 여기 남기고 가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뭘 배워야 되겠냐,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 돈 버는 법보다 돈을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응? 돈을 쌓아두고 이런 법보다 돈을 오히려 내어버릴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이 모습을 배워야 되죠. 그래야지 천국 갈 때 돈의 미련이 안 남는 거예요. 어떻게 놓고 가겠습니까? 그렇게 큰 액수를. 그러니까 막 못 죽는 거예요. 막 억울한 거죠. 어떻게 번 돈인데. 그러니까 천국 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걸 버리는 법, 놔두고 가는 법, 이것을 배워야 된다. 인생에서 가치 있고 소중하게 쓰는 법을 배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죽을 때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돈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인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죽음 후에 돈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돈만 믿고 산 사람들,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산 사람들은 죽을 때 자신에게 아무것도 못해준 돈을 저주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또 돈을 버리지 못해서 움켜쥐고 아둥바둥 거의 다 죽는 게 인간인 거예요. 돈은 중요하지만 목숨 걸 만큼 가치는 없죠. 오히려 목숨을 걸면 인생의 말년이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돈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아도요. 죽는 순간에는 무기력하죠. 죽음이란 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되죠. 돈돈거리고 살면 안 돼요. 죽음 앞에서 뭐가 정말 필요하고 뭐가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더 심각한 것은 죽음 후에는 심판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지상에서 일생에 대해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를 영생과 영벌에 지옥과 천국에 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떤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시험 범위 밖의 것만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쳤는데 어떻겠습니까? 시험지에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 문제 하나도 못 풀고 0점 받았습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고. 이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게,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심판주, 우리 인생의 채점자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축복하시는지, 어떤 인생을 천국의 백성을 삼으시는지, 영생을 축복을 주시는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공부할 때 자기 마음대로 공부하고 시험 범위도 막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준비하면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동시에 알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그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름대로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 다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넌 인생 잘못 살았다. 넌 빵점짜리, 아니 넌 마이너스 인생 살았다고. 너의 삶은 지옥행에 해당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슬프죠, 그죠? 근데 끔찍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지옥행에 예고되어 있는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부자예요, 부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 바늘구멍이 실제 바늘구멍이다, 아니면은 성문을 의미하는 거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부자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 16장에서 문 밖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나사로를 외면한 채, 그를 전혀 돌보고 돕고 섬기지 않은 채, 조금의 사랑도 실천하지 않은 채 혼자서 배불리고 혼자서 호화롭게 등 따시게 그렇게 살았던, 혼자만의 천국을 누리며 살았던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그가 부자에서 지옥에 간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왜 지옥에 갑니까? 천국은 어떤 세계입니까? 천국은 사랑의 세계예요. 사랑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들이 들어가는 세계가
천국인 거예요. 근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사랑 실천하지 않아요. 혼자만 배불리고 혼자만 기쁘고 즐겁게 살고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은 실천의 세계니까, 사랑이 실천하는 세계니까.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역이 다른 거죠. 틀린 영역에서 지옥과 천국에 좀 다른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백성은 사랑을 실천하는 백성인데 사랑을 실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도 지옥과 같은 거죠. 못 베푸니까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남에게 저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혼자만 배불리고 사는 게, 이게 지옥행인 거예요. 왜냐면 그거 갈 수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의 목적 위해 사용할 수 없다면 차라리 돈을 미워하는 게 낫죠. 돈을 싫어하는 게 좋아요. 돈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거지가 되는 게 나은 거지. 그리고 돈을 걸어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자가 되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영혼을 위해서, 사랑 실천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김없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진짜 성도 수가 확 줄어드는 설교예요. 교회에 부자들 안 오는 설교예요.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할 말은 해야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없는 걸 맞는 것, 있는 것처럼, 틀린 걸 맞는 것처럼 말할 수는 없으니까. 부자들을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심판의 기준이다. 구체로 그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하고,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렇지 않은 자는 영보에 처하고, 이렇게 행하는 자만 영생에 처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작은 자에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작은 자에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눈이 돈이 아니고요, 많이 돈 버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 늘 가르쳐야 돼요. 가장 어렵고 힘든 자들, 가장 고통받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성경에서 돈에 목숨 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세리였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동족에게 세금을 얻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이었죠. 로마 정부에 바칠 세금만 정확하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착복했던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로마 정부에 1억 원을 갖다 바쳐야 된다면 3억 원 걷어가지고 1억만 바치고 2억 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돈 정말 쉽게 벌리지 않습니까? 그 세리들이 많이 됐습니다. 돈 벌려고. 혹독하게 세금 걷어서 로마 정부에 어느 정도 바치고 나머지 자기 주머니에 넣는 이 세리들.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다 싫어했어요. 모두 싫어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았습니다. 호의호식하며 살았어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니들이 욕해도 난 돈 많고 그 돈으로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라도 돈 벌고 싶어. 그러나 세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가로 모든 사람들이 미움을 받았어요. 사회적으로 매장돼서 흔히 말하는 왕따의 삶을 살아야 됐죠. 더 문제는 뭡니까?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그런 세계가 아니니까요. 그것이 돈에 목숨 건 인생의 종국인 거예요. 한국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은 데는 문상을 가는데 정승 죽은 데는 안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보면 정승집, 미니스터 장관이에요. 장관.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이런 거예요. 건세가 정말 대단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잘 보이면 인생이 정말 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 집에 하찮은 개가 죽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와가지고 집에 발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이구 개가 죽으셨냐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 와서 위로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막 그랬는데 정작 정승이 죽었는데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신세가 그 개만도 못한 거죠. 그렇죠? 인생 무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래서 인생 참 무상하다. 우리도요, 정승처럼 권세 있는 자처럼 지금 살아갈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그것을 얻었나? 돈 때문이라면 여러분이 죽을 때 아무도 오지 않을 거야. 우리가 사람 못 얻으면요, 사람을 얻지 못하면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헛것이죠. 오히려 돈과 권력과 명예 이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살았던 그리고 막 사람들이 자기에게 구신구신 거리는 모습 보면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죽을 때 아무도 안 오는 것, 자기가 정승리에서 물러날 때, 자기가 권력 자리에서 물러날 때 아무도 돌아보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 이거 보면서 비참함을 느낀다는, 권력 무상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야, 참 내 인생이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개보다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신이 개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승같이 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이 우리를 기염하고 우리를 생각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진가가 언제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요. 그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잘 살았나, 위대했냐가 드러났어요. 죽음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인생이 지극히 영화롭게 됐잖아요. 그 인생이 비참한 실패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로 영생으로 영광으로 끝이 났습니다. 죽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도 사람을 얻어야 돼요. 죽을 때 사람을 얻어야 돼요. 죽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 죽었을 때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겠습니까? 돈을 추구하고 살아야겠습니까? 권력을 추구하고 살아야겠습니까? 명예를 추구하고 살아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추구하고 살아야 돼.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영광이 장차 임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여러분이 비록 거지 같아도, 돈 없어도 여러분 인생 나중에 내가 참 잘 살았구나, 내가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영혼 하나님께 의탁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천국의 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천국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입상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드러낸 삶 살아갑시다. 가르치고 삶으로 실천해서 참된 구원의 능력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돈에 있어서는 가난하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구원의 능력에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는,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는 부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이 지금에서는 우리를 살려주는 것 같고 우리를 위대하고 멋있게 해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사랑 실천하기 위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해 목숨 바쳐 살아가는, 가난을 사랑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능력이 이 교회와 우리 인생을 지배함으로 많은 자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